우리 1절부터 3절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이런저런 일들 참 많이 일어나지만 그 가운데 속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딱 서서 주님 말씀 사모하고 그 말씀 위에 서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분별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 하나하나 분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우리 모두가 또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연약한 분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한 분 한 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께서 세밀하게 살펴주셔서 아버지 못된 것들은 우리가 미처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 알기도 전에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안에 들어왔던 것들은 아버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내 육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를 지켜주십시오. 이 지역사회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하지 않도록 이 지역사회를 주님 또한 지켜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새벽 기도자의 10년 가운데 온전히 깃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밤도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호세아서 새벽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오늘 본문 1절과 3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오늘 본문을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 여호와를 더욱 사랑하자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결국 이 세 가지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이 두 가지,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 이 부분을 살펴보고 월요일 새벽 시간에 나머지 한 가지, 하나님을 깊이 더욱 사랑하자, 이 부분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새벽과 다음 새벽 묵상할 주제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대로 살기가 너무나도 힘들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로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자. 오늘 같은 이때에 여기저기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렇죠. 사실 호세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에 묵상한 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 나도 그들에게 돌아가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6장을 시작하자마자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요.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호세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다시 이곳에 임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렇게 찢으셨지만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렇게 치셨지만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2020년 5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특별하게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싸매어 주실 것이다. 돌아오기만 하면 낫게 해주고 싸매주고 돌아오기만 하면 살려주고 일으켜 세워준다고. 이 말을 뒤집으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 말이지요? 영적으로 찢기고 상하고 죽어있고 엎어져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의 영적 상태라는 것이지요. 찢기고 상하고 죽어있고 엎드러진 상태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말하는 회개입니다. 회개. 영적으로 찢기고 상하고 죽어있고 엎드러져는 영혼이 진실되게 회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낫게 해주고 싸매주고 살려주고 일으켜 세워준다. 참 귀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회개는 단지 감정적인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 이게 바로 회개지요. 후회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면서 한탄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고. 그건 회개한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회개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뉘우쳤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돌아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것이지요. 회개가 아닙니다. 후회한 것이지요. 내가 왜 그때 주님을 팔았을까? 뉘우치긴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장소 하나 있습니다. 엄청나게 사람들이 뉘우칩니다. 울고 불고 하면서 탄식하고 후회하고 자책하는 곳. 그러나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없는 대표적인 장소,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렇죠? 지옥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엄청나게 후회할 것입니다. 엄청나게 뉘우치고 엄청나게 눈물을 흘리며 탄식할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리켜서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아직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이 땅에서 살고 있을 때 내 코에 호흡이 붙어 있을 그때에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고 뉘우치기만 하는 것은 지옥에 있는 영혼들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울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제까지 내가 했던 일들인데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깨달음과 성령 하나님의 강권함이 있을 때 그것을 그만두면 그것이 바로 회개이고 회개 열매가 되어지는 것이죠. 어둠에서 빛으로, 우상을 의지하던 삶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여 죄를 짓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준행하는 삶으로, 악을 행하는 자리에서 어떻게든 선을 도모하는 자리로 방향을 돌이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강의하면서 거듭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육간의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너무나도 음란하고 너무나도 교만하다고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럴 때는 누군가가
자리에서 분연하게 일어나서 우리 이제 그만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우리 이제 그만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소리쳐 깃발을 들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한두 사람씩 몰려들기 시작하고, 그것이 역사 속에 있었던 미스바의 대부회개와 같은 그런 역사들이 날 때 그 민족이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도 이와 같이 말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이렇게 진지하게 말한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변에 혹시 분위기 전반 자체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것들이 우리 가정을 가득하고 있고 내 모임에 가득하고 있습니까? 그때 말씀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제 그만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호세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거듭거듭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갈 생각을 하기는커녕 돌아가자는 그 말조차 듣기를 싫어합니다. 호세아서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싫어한다, 이 표현이에요. 오늘 보면 6장 1절과 2절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7장, 우리 한번 한 장만 넘겨보실래요? 7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다. 이 모든 일을 다 당하였으므로 5장 맨 마지막 절 보게 되었으면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도 않는다. 11장 오늘 또 보실래요? 11장 호세아서 11장 5절 말씀 보세요. 5절 11장 5절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결정적인 게 7절 말씀이에요. 7절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니.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거듭 말을 했는데 내 백성이, 그냥 이방족 속이 아니에요.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고 소리를 치지만 사람들이 끝끝내 꼼짝도 하지 않더라. 그래서 망한 겁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들의 죄가 심각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막고 듣기를 싫어하며 꼼짝도 하지 않다가 그들의 죄로 망하는 것이죠. 지옥에 가는 영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듭 돌아오라고 말하지만 귀를 막고 끝까지 꼼짝도 하지 않다가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환영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일으켜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끝끝내 돌아가질 않아요. 죄인 하나만 회개하면 의인 99으로 말미암는 것보다 더 크게 기뻐하시면서 하늘 잔치를 벌여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질 않는 것이지요. 요즘 혹시 하나님과의 거리가 이렇게 좀 멀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호세아서 인자는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하나님께 돌아가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본문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정말 그렇습니다. 가출했던 자녀가 집에 돌아오긴 했는데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제대로 모르면
집을 또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치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을 모르면 얼마든지 또 집을 나갈 수 있어요. 집을 나간 탕자가 집에 돌아오기만 하고 자기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도 모른다면 언제든지 또 집을 나갈 수 있습니다. 탕자의 형의 문제가 무엇이었지요? 아버지를 떠난 적은 없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도무지 모른다는 거, 그게 문제예요. 몸은 집에 있지만 마음은 아버지를 떠난 상태, 그게 바로 탕자의 형의 상태지요. 호세 선지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음란한 고멜이 아무리 자신의 남편인 호세아의 곁으로 돌아왔다 할지라도 그 남편의 절절한 사랑을 알지 못하면, 자기 행동이 자기 남편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전혀 모른다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또 다른 남자에게 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곁에 머물지만, 하나님은 떠난 적도 없지만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가슴속에 생각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믿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 선지자가 소리치지요. 여호와를 알자고,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자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이 경전이 우리에게 그것도 아주 두툼하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선물인 줄 아십니까? 성경을 읽으라고 하니까 막 그러겠지만, 아니요, 성경이 좀 더 두꺼워도 될 뻔했다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경전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경전이 없는 신앙, 샤머니즘 되기 너무너무 쉽습니다. 경전이 있잖아요. 경전이 없으면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은 이거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은 그거 싫어하실 거야, 자기 나름대로 다 판단하지 않겠어요? 내가 잘하는 것은 하나님 이거 좋아하시는 거야, 내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이런 건 별로 신경 안 쓰셔. 다 자기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우리 죄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왜곡시켰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경전을 주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여기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귀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무나 감격적인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그런데 언약을 맺으신 직후에 곧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율법을 주신다고요.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바로 율법을 줘요. 십계명을 시작으로 해서 율법들을 주시죠. 무슨 말입니까? 하라, 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하라라는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지, 하지 말라는 명령을 통해서 친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뜬구름 잡고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를 알 수 있는 경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여러분, 하나님 친히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 거기에서 온갖 엉터리들이 튀어나오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제가 아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냥 구한다고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경전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속에 그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뜻대로 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 바르게 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건 역시 지식에 근거한 열심이 되어야 돼요. 열심이 중요하지만 지식에 근거한 열심이 되어져요. 로마서 10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0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탄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지적하거든요. 로마서 1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 2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탄식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몰라요. 지식에 근거한 열심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믿는 것이 중요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지 먼저 알고 올바른 지식에 따른 열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배움입니다. 교회 생활의 핵심도 여러분 배움이에요. 개인적인 경건을 위해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가까이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석된 말씀을 듣고. 여러분,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의 핵심은 그래서 배움인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자로 말하면 어떻게 되지요? 가르칠 교, 모일 회자잖아요.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삶의 애환을 달래는 곳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 사귀는 것도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복지단체도 아닙니다. 삶의 애환을 달래고 사람 사귀고 지역사회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 잘 섬기고 봉사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게 주가 아니에요.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 아니라 교회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배우는 곳이에요. 이곳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곳에서 알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배우는 곳이라면 교회 선택의 기준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곳이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 가운데 그러기로 바라지는 않지만 너무 멀리 이런저런 일로 이사를 가서 할 수 없이 교회를 옮겨야 된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안전하게 배울 수 있는 교회를 선택하셔야 돼요. 담임 목사가 얼마나 세련되었든지, 얼마나 상품이 좋는지, 얼마나 세상 학문을 많이 섭렵했는지, 교회 건물이 얼마나 안락하고 편의시설 얼마나 잘 되어 있고 주차장이 얼마나 넓고, 그런 걸로 교회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선택하는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곳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삶의 현장에 가서 그 말씀이 정말 그렇구나,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것이지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주기 바랍니다. 친한 친구 따라 교회 가는 거 아니라고, 친구하고 싸웠다고 교회 옮기는 거 아니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 새벽에 설교 요약지를 보면 늘 똑같은 말을 맨 위에다 써놓죠. 말씀이 흥황하게 하소서. 말씀이 흥황하게 하소서.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처럼 예수도 알기 원한다고, 내 평생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너무나 알기를 원한다고, 성령이 스승되어서 진리를 가르쳐 주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시는 것이지요. 교회에만 말씀이 흥황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도 말씀이 흥황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 돼요. 신명기 6장 6절과 7절.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 마음에 먼저 새기고, 그 다음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자녀에게 말씀 가르치는 일을 교회에만 일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2시간 정도 만나는 교육자들에게 자녀의 신앙교육을 일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말씀 교육의 1차적인 체험은 어디까지나 여러분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일평생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혹은 이렇게 호세아서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 우리를 치셨으나 하나님 우리를 상하게 했으나 다시 고치시고 낫게 해주시고 싸매주시고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자신의 백성들이 돌아오길 원합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면 여러분 방황하는 주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1200만에서 700만이 되었으면 수백만 명의 주의 백성들이 지금 다 어딘가로 떠다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들려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기 돌아가자. 이제 그만 돌아가자. 그러나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다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흥황하는 인생,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 말씀이 흥황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하나님을 힘써 알자고 소리를 지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끝내 꼼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결국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인생, 회개하지 않는 나라와 민족이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나로부터 시작되어진 회개가 내 사랑하는 배우자로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로 내 부모에게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로 계속해서 퍼져가서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고 살리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사함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께